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로 소식을 보내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여정상 부득이한 결정이었던 거죠. 그곳의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서로 볼 수 없지만 그는 사명이 끝나는 지점까지 결코 다름질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이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예루살렘까지 곧장 가려던 바울은 밀레도의 배가 정박한 틈을 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한 오해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해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함하는 모든 사안에 일일이 설명하기보다 에베소 성도들이 목격한 자기 삶을 증거로 내세워 변호합니다. 진실한 삶이야말로 가장 힘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인내해온 시간이 있다면 오해와 편견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칼보다 예리할 때가 있지만 삶으로 보여준 것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불식시킬 삶의 증거, 사랑과 온유와 인내가 내게 있습니까?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이 믿음의 삶이란 결국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믿는 자의 삶에 대한 모습이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간증과 또 체험과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2절 또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성읍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분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다소 상반된 듯 보이는 성령의 지시와 가르침에 전혀 모순을 느끼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결박과 환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도리어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고난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의 길인 줄 알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복음의 길은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배척하는 세상에서 고난 없이 복음을 증언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의 진실성을 발견합니다. 자,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견디면 나아질 거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라면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후에 잘 될 거야. 이것을 기대하며 견디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며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소명이 되기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5절 또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자,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다시 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부족함이 없도록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기에 이제 누군가 심판을 받더라도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엄숙히 선언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애써서 복음을 전했기에 아쉬움도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일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치 시한부의 삶을 사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심판을 받더라도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할 만큼 정말로 대단한 수고와 열정으로 또 최선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이 지금까지는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생전의 마지막 만남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목회 서신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구금 갇혀 있다가 거기 잠깐 풀려나서 서바나를 지나고 그레데에서 디도와 사역하다가 얼마 후에 이제 에베소 목회 중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아시아와 마게도냐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다시 한번 재회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지금 밀레도에서의 바울은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을 통해 자신을 이제 마지막 사역지가 될 로마와 서바나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별사는 더 무겁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자기 신앙의 양심의 결백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떠나는 마당에 어떤 자기의 책임에서 자유와 어떤 결과의 의로움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확증하고 싶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랬듯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 바울이 사랑과 정성으로 얼마나 양육했는지 다 아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또 성도들에게도 신실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또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함으로 말씀 아래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도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삶,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정말로 정직하고 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 비신자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